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는 전도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시간도 전도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거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들으실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가 전하는 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말씀 제목은 제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욕심내면 안 된다. 아간이 욕심내갖고 망했거든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 요나가 불순종해갖고 얻어 터졌거든요. 불신앙 가지면 안 된다. 도마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거든요. 어때요? 말씀 은혜롭게 들을만 하죠? 어떻게 해서 전도사님? 아멘이래.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 이런 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이 돼야 된다는 말 하더라고요. 어떻게들 생각하셔요? 공감이 돼요? 아까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공감 얘기하셨는데 공감돼요? 공감되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은 어때요? 본이 되는 삶에 스스로 나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으셔요? 뭐 말하기 싫다고 이 꽉 다물고 들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많지만 딱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전한다면, 첫째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삶은 뭐 지지고 볶고든지 잘하든 잘못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 살든 죽든 뭐가 되든지 간에. 다나야 어때? 그렇지?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신뢰하는 거니까 묻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이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다이는 똑같이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공감해야 하네요? 공감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공감해. 충분히 공감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성도의 삶이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뭐 여기에 뭐 부수적이고 가지 뭐 이런 많지만 다 놔두고 딱 하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이 돼야 된다. 이거는 복음적인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자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복음적 측면에서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일반 평범한 성도님들 말고 뭔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라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위치에 계시고 그런 또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사회를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 늦게 오면 안 돼. 안 시키려고 그랬어. 늦게 와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일반 성도님들도 늦게 오면 안 되지만 늦게 오는 성도님은 거의 없어. 그냥 예배자로서. 근데 우리는 예배의 식순을 맡은 사람이라면 일찍 와야 돼. 저도 일찍 와야 되고, 그죠? 설교자고 그러니까. 또 사회자도 일찍 와야 되고, 안내 보시는 분들도 일찍 와야 되고, 대부분 우리 다 일찍 오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면에서 만약에 본이 안 되면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똑같을 거야 아마. 이게 이제 본이 되는 모습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본이 되게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믿음의 사람이 나를 보든지 세상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건 아니지,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러면 안 되지, 이 말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죠? 사회자야. 사회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자일 때 주도적으로 힘도 내고, 그죠? 열심히 하고. 이 앞에서 박수 이렇게 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여기서는 막 치잖아, 그죠? 근데 거기 앉았을 때는 어떻게 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있을 때나 앞에 나왔을 때나 거기에 앉았을 때나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말씀 경청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이건 본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볼 때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근데 거기 여러분처럼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있으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앞에서 인도할 때나 아니면 누가 인도할 때 내가 거기에 같이 있을 때 똑같이 신앙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서론으로 드리고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 나타난 성도의 삶 5가지예요. 5가지 큰 줄기입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시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여러분, 내 인생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내 생명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주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1시간,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이 시간, 이 세월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정말 아끼면서 최대의 가치가 있게끔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나요? 정말 가치 있게 뜻 있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사셨는가? 물론 그렇게 살았겠죠. 바쁘게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든지 여러분 그렇게 사셨겠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근데 시간을 그냥 내일도 또 오는 시간이니까 오늘만 날이야? 이러면서 시간을 흥청망청.
아니면 어떤 가치도 없이 마치 이렇게 다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다시 올까요? 다시 안 와요. 다시 안 온다고요. 다른 거는 올 수 있어요. 뭐 물건 뭐 가졌다가 뭐 아니면 뭐 반품하고 다시 뭐 가질 수 있고, 이게 또 샀다가 또 필요하면 더 다른 거 또 똑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다 리폼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시간은 안 그래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세월을 아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앞으로도 살 날이 60년, 70년 남았으니까 아유, 요 정도쯤이야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래 앞으로 70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세월을 아끼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오랜 세월을 살은 인생의 선배들, 뭐 부모님들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나이가 이래서 한 50대, 60대, 70대 돼갖고 뒤돌아보면서 하는 한탄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시간 있을 때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구나. 그때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세월, 그 젊음, 그 시간, 그걸 좀 더 내가 용이하게 내가 활용했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정, 좋은 인생 살았을 텐데 라고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하면 뭐예요? 이미 늦었어. 늦었다고.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그런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다행스러운 건 그 말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고마운 거고, 아유 꼰대야 꼰대 이렇게 생각하면은 씁쓸한 거고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저도 뭐 앞으로 몇 년 더 살까, 여러분 몇 년 더 살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사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하고 뭐하러 살아? 생각 안 하고 사시는 편이에요, 보편적으로? 생각 그래도 늘 날마다 날도 가끔씩 내가 생각하며 산다라는 사람 있고,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생각하며 산다는 쪽이에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쪽이에요? 생각한다? 5명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똥똥똥똥 6명. 뭐 대답 소리는 제가 못 들었지만 공감을 하시는 분은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몇 살까지 이 땅을 살도록 허용하실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저를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 세월보다는 분명히 짧을 거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 세월이 결코 길지 않았어요. 결코 길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 나이가 먹은 거야. 이 나이가. 그러니까 제 나이를 봤을 때 제가 당진에 와 산 연수하고 당진에 오기 전에 연수하고 거의 50대 50이거든요. 50대 50. 반 살고 반 살고. 근데 여기 와서 산 반 33년의 세월이 훅 간 것 같아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가고.
예. 그래서 저를 돌아봤을 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나는 어떻게 썼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1년에 몇 번은 합니다. 왜?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을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방향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나마 그걸 생각 안 하면 앞으로 남은 세월이라는 것도 아마 덧없이 의미 없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나의 살아온 인생을 점검하고 생각해보고, 그때는 내가 그거 이틀이면 될 건데 내가 일주일 걸려서 하지 않았나? 이런 거.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 한 일주일 정도로 정말 지혜롭게 시간표를 짜서 살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는데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있는 자 같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지 않게 세월을 아끼면 일 안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충분히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의 시간 분배를 잘 하라는 얘기거든. 지혜 없이 하면은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그냥 일찍 죽으셔요. 죽어야 돼요. 그게 오히려 날른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혜를 아니 갖고 그냥 덤벙덤벙 하면서 시간만 낭비한다면 오래 살수록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훨씬 클 겁니다. 어떻게 지금 저랑 가실래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갖고,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자. 지혜를 가지고. 예.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 한 가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려워요. 이 첫 번째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인데 지혜를 갖고 세월을 아끼자. 나를 항상 점검하고 살펴보고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뭔가 그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메모력을 기르자. 메모력을. 자꾸 뭔가 기록해보고 점검해보고 계획하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 것, 내일 하루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주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달은 뭐하고 살 것인가, 올해는 어떤 것을 이루고 살 것인가, 이거를 늘 적어가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고 어떤 일을 했을까. 지혜를 갖고 세월을 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을 때보다도 효과는 2배, 3배 이상 나옵니다. 2배, 3배.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는 많이 계시거든요. 팜협회가 있어요. 그 농업인 협회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이 옛날 1900년 초반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농사 짓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나름대로 스마트팜, 스마트하게 농사를 짓거든. 땅은 똑같아. 벼도 똑같아. 근데 경영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지혜를 갖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수확도 많아지고 육체적인 고생은 덜하고. 맞죠?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 그 모든 분야가 다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학생이니까 공부만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친구도 만나고,
또 우리 학생들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자기 또 개인적인 또 추구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해야 되고, 다양하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가야 세월을 아낄 수 있지, 지혜를 갖지 않고 하면은 세월을 아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어때요? 성도면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냥 살아온 대로 쭉 그렇게 또 그냥 살지는 않나요? 두 부류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그것저것 상관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중에 하라고 그럴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전도사님 오전 설교할 때 그것처럼 불순종하게 돼. 내가 볼 때는 저 이방인들은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까? 왜 저 이방인을 하나님은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만드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면, 비록 그가 선지자든 오늘날의 목사님이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하고는 정반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주님이 축복하실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목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불구하고 왜 이게 잘 안 될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왜일까? 외람되고 건방진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안 하고 내 정욕과 나의 인간적인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물론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왜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할까요? 왜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들여서 강해를 준비해서 왜 강해를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평생 믿어도요, 설교만 듣고 갖고는 주님의 뜻을 이해 못해요. 설교만 들어갖고. 설교를 여러분 강해처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던가요? 안 되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들만 갖고 설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해를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하게 보면 어때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뜻. 뭐라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가서 뭐 하라는데 도대체 우리 선생님 왜 그런 걸 하라는가? 왜 시키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말하거든, 학생 때. 예원이도 학생 때 어떻게?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야. 학생 때는 다 그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도대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 떼약볕에서. 근데 나름대로 선생님은 인생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고 그게 해야지만이 뭔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서.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왜 굳이 그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해를 못하는 자식들. 근데 세월이 20년 30년 흐르는 다음에 자기가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볼 때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때 나한테 그러셨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늦었어요. 근데 이미 자녀의 그 신분, 그때 만약에 그걸 이해했으면요, 인생 20년 30년은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을 다 깡그리 까먹은 거야.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나이가 40대 50대 들어가서 가능하거든. 네. 참 어리석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돼. 오늘 조금 알고 내일도 조금 알고 조금씩이라도 그게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 오늘 뭐 학생 얘기 좀 여러 번 합니다만, 학생 때 뭐 다른 거는 암기사항이지만 뭐 물리나 수학이나 때로는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이 있거든요. 문제가 안 풀려. 딱 막히면. 하나 딱 풀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또 술술 풀려요. 문제가 풀려면요,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것만 하고 싶어. 네. 아닌가 보다. 그게 재미있는 거, 공부하는 재미. 내가 뭔가 이 문제를 풀어서 성공했다는 어떤 느낌. 근데 이게 막혀버리면 그 다음엔 안 풀리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공식들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거죠. 난 취미가 없나 봐. 나는 머리가 안 되나 봐. 아니에요. 다 비슷해. 특별한 사람 몇 빼고는요, 다 비슷해. 다 할 수 있어. 그 고비. 신앙도 마찬가지. 10년 믿었네, 30년 믿었네, 50년, 평생 믿었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면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막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있구나, 이거구나, 와 이거네, 이게 느껴지고 이게 이해가 되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재밌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분이 좋은 거야? 여기 당사자가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좀 뭐한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 30살 전후 때일 거야. 아마 김수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 본인도 아마 생각하겠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뭔지 알 것 같다고. 기억나시? 그때 철야 기도하면은 강에만 1시간 반 2시간 하고, 철야 기도 새벽 5시까지, 밤 10시부터. 그런 우리 교회 역사가 있거든요. 정말 매진했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밥 먹는 것도 잊어요. 말씀이 하나씩 이해가 되니까, 이게 열려가니까 너무 재미있고 좋은 거야.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 같이 살지 말고,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지금은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버벅거리는 것 같아도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삼키게 되면 분명히 어느 타임에 가서는 본물터치 딱 풀려요. 그때부터는 달라져.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팍팍 오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아 누구든지.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죠. 뭘까? 내 생각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건 뭐냐? 내 생각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계속해서 들이밀면서 막 이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이해 못하게 돼요. 그냥 스펀지처럼 액면 그대로 그냥 쭉쭉 빨 수 있게끔만 된다면 좋죠. 그래서 이제 뭐 다들 하시는 얘기지만 신도화지 같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주님의 말씀이 무슨 색깔을 칠하든 어느 지면에 뿌리든 그냥 쭉쭉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만의 컬러가 있어. 자기가 평생 믿으면서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그랬던 어떤 선입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보니까 이게 틀린 것 같아.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안 내려놔요. 이런 분들은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평생 강해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처음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 믿어왔는데 마치 공부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공부하면 질색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만 와요? 주님만 오셔. 주님만. 지겨운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나의 어떤 선입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성령 받는데 내가 만드는 거야. 성령 받는 걸 내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 잘 봐봐. 받으라는 거야. 네가 가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고 네가 요리하고 네가 어떻게 가서 어디 가서 뭐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라는 거거든. 이래야 이게 진짜라는 거. 이게 오리지널인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야. 내가 뭘 했어 막 이렇게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건 잠시뿐이에요. 금방 불 꺼집니다. 왜? 주님이 준 성령이 아니거든. 나의 감정의 움직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필요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받는 문제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지 내가 그걸 요리해서 만들듯이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경우 있어요. 당신이 뭘 해줘갖고 이렇게 따라해 방언도 따라하면 방언 은사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셔요.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나요? 목사님이 신의 은사를 주나요?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되는 거지. 네. 이 사꾸라들이 많아. 이 가짜들,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아.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직접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 봐봐요. 자, 그 당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다 불러놓고. 베드로가 성령 받게 했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놓고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그곳 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한 거, 그게 임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죠. 네.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높아심에 걱정되는, 아니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술 취하지 말고. 비유적인 게 상당히.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경험담만 이야기해봐요. 내가 술 엄청나게 먹었어. 영어로 드렁크야. 드링크가 아니고. 엄청나게 술 먹고 막 인사불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 정신으로 가요? 지금 술 정신으로 가요? 술 정신으로 가잖아요. 술 취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지.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술 취한다는 얘기는 세상이 취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당시의 사람들이 뭐 이방인들이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데는 지금 터키거든요. 뭐 충분히 술들 마시고 그게 그들의 문화고 그게 주류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술 취한다는 자체가 세상에 지금 취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에베소의 사람들은 술 취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 한국 사람들이 술 취한다는 게 뭔지 알아. 1차, 2차, 3차 가는 거야. 1차 가고는 술 안 취할 거야 아마. 그죠? 한번 경험자도 한번 이야기 좀 해줘봐 좀. 예. 1차 가고 술을 취할 정도로 마셔야 한국 사람들이? 셀러리맨 이런 사람들이? 아닐 거야. 2차 또 가. 3차 또 가. 그러다 보니까 마시는 술의 양이 많아질 거고, 그죠? 뭐 술 마시는 것도 내가 감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에 취하라 이거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무슨 정신으로 삽니까? 성령의 정신으로 살겠지. 술 취한 사람은 술 정신으로 살고 성령을 취한 사람은 성령의 정신으로 살고 그렇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 받는 것인데 세상에 취해 살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성도인데 성도야. 근데 세상에 나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요. 그냥 세상에 취해 사는 거야. 뭐 술도 마시고 옛날 친구도 만나고 뭐 직장 동료 가서 뭐 회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취하는 거야. 이 사람과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고 복잡하고 내용이 깊은 거니까 다 잘라놓고 하나.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성령 충만함 그 받은 발단, 그 출발점, 그 이유 어디 있었을까? 열정이었어요. 그냥 열정 말고 신앙적인 열정. 신앙적인 열정. 자,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찬양을 할 때? 열정을 갖고 찬양을 할 때야. 목사가 설교하는데 열정을 갖고 설교할 때 성령께서 목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열정을 갖고 기도하셔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열정이 없이 기도한다? 졸음의 주님만 오시지. 성령 못 받아요. 그런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열정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가능합니다. 예, 열정을 갖고. 그러면 그 열정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그 열정인 거예요? 성경 읽는데 읽으면서 아멘, 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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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그래갖고 야 요거는 외워야 돼, 외우고 그거 간다. 형광펜 쭉쭉 거가면서 말이지. 그런 경험들도 좀 있으시죠? 알았어, 없나 보네. 이럴 때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공통 분모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정 아니야? 신앙의 열정을 갖고, 신앙의 열정을 갖고. 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으실래요? 신앙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 예. 뭐든지 간에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저한테 좀 알려줘 봐요. 봉사를 열정을 갖고 하는 거야. 열정을 갖고 뭐든지.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랬고 제가 보고 경험한 분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중1 때 1월 1일부터 따져서 7주 되는 토요일 날 철야 산기도 가갖고 큰 바위에 기어 올라가서 기도해서 떨어지면 죽어요. 중1 때. 거기서 저는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은사도 받고. 미친 짓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떨어져 환상이 열렸는데요. 이 말하면 또 이상하다. 파란 불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파란 불은 사탄의 역사라고 배웠거든. 그래가지고 더 기도를 막 하는 거지. 그 뒤에 빨간 불이 확 와갖고 파란 불을 탁 쳐나가는 거예요. 그 붉은 불덩어리가 저한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혼이 확 뒤집어진 거죠. 성격도 바뀌고 성령의 은사도 주셔갖고 어린 중1이지만 사람의 심령을 보면은 그 심령이 어떤 상태니 영적 상태를 보게 만들고. 어린데 뭘 알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더라는 거지. 열정을 갖고 흐리멍텅한 건 안 돼요. 성경도 그랬잖아.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건 안 된다는 거지. 미지근한 이들이요. 죄송합니다. 열정을 갖고, 예,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 수 있는 성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갖고 막 우리 반주하는 사람, 여기 오늘 반주 누구야? 하경이 혼자밖에 없나? 반주하는데도 이러지 막 열정을 갖고, 드럼 열정을 갖고, 예. 뭐 찬양 인도도 뭐 다이도 보니까 자기가 가수야. 열정을 갖고 뭐든지. 그럴 때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심령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삶. 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냥 감사하라니까 그냥 해야지 뭐 또 안 하면 목사님 또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기까지는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나를 봐도 꼬라지가 별거 아닌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또 쓰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예?
나를 놔뒀으면 내 입에서는 C하고 8하고 같이 막 섞여 나가면서 막 이럴 텐데. 근데 내 똑같은 입인데 내 입에서 아름답고 이쁜 말만 나가고. 예.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베푸신 복,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는 정말로 내 가정이 무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주님 이제 뒤돌아보니까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돌아보면요, 회상해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스라의 자녀들도 큰 탈 없이 그렇게 속썩인 데 없이 잘 커졌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늘 감사하며 삽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이 교회가 어려운 시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목회 탐방을 하면서도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똑같아요. 다 어려운 시기. 옛날 97년도 그때 IMF 터질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문에 들고,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그렇고, 이게 진짜 10년 거의 사이에 말이죠.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져왔던 거예요. 97년, 2008년, 그 다음에 2019년 코로나. 10년 주기로 계속 터져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시죠? 목사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교회에 힘들다고 아우성하시고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분 다 증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와, 나는요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속썩이는 성도님 한 분 없이 제가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벌써 저쪽 교회 갔다 서면요 12번 쪼개지고 남았어. 이분이 드러나서 말이고 저분이 막 그러고 말이지. 우리 없잖아.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나만 감사하는 거 지금? 나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보고 살펴보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인생 페이지예요. 쭉 보면은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뭐 사람이니까 뭐 조그만 잡음 같은 거 뭐 있는데 이거 있을지라도 신앙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 어루만져 갖고 매끄럽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참고, 그러니까 시간 가면서 또 무마가 되고. 저는 여러분 어느 한 성도만 보지 않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잖아. 라고 봤을 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졸아도 감사하고 깨어있어도 감사하고, 네.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조금 휴식기에 있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왜? 조금 있으면 바톤 터치할 거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다 정신없이 날뛰면요 금방 다 죽어. 그런 분이 또 있는 반면에 좀 안식기에 있다가 너무 힘들면 이분들로 대체해가고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가 잘 은혜롭게 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주님 주신 은혜를, 주님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를 생활화 시켜야 합니다.
감사를 생활하.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감사해야 돼. 물론 속상함 있죠. 막 안 돼서 힘든 것도 있죠. 어떻게 하겠어?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그래, 감사를 생활화하자. 직장에서도 감사. 우리 식당 가면 어때요? 뭐 다른 사람들도 이 심성이 고우신 분들은 그렇다고 난 봐. 아무 관련 없어요. 근데 식당 가서 음식 먹고 나서 사장님한테 아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잖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안 하죠? 해요. 감사해. 이게 일종의 생활화 감사거든. 아니 내가 돈 주고 먹은 거야. 저분들은 내 돈 받고 준 거거든요. 감사할 이유가 없지. 근데 내가 생활 속에서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좋지. 그렇잖아요? 네.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교를 하는 학생이라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 뭐 돈 봉급 받고 하는데 내가 뭐 굳이 이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잖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때는요 펑펑 울고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그렇죠. 졸업할 때 특히 완전 눈물바다지 뭐 헤어지기 싫었어. 이 감사를 생활화. 또 하나는 감사를 신앙화 시켜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서 밥 앉으면 뭐 못해요? 기도 먼저 하잖아. 그 뭔 기도해요? 맛있는 음식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 식당에 오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식당이 복되게 해주시고 이 음식 먹게 되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친인척이에요? 친인척이냐고? 아니잖아.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사를 크게 생활화시켜야 되고 신앙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다.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감사할 일을 자꾸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일이 막히고 안 되고 안 되는데도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자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하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부탁도 하고 돈도 써보기도 하고 내가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것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하며 살면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부터 역사하고 풀어나가시거든요. 얼마나 재밌어 사는 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대요. 하루에 100번 감사 고백. 누구한테 하는 건 아닌데 혼자 스스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다. 우리 100번을 하루에 날마다 한대. 근데 인생이 대박이 터진 거야. 속썩였던 자식이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가지고 아버지여 의지 없어서 하더라고. 간증이에요 간증. 그분의 간증. 그리고 그 이웃 간에 좀 불화가 좀 있어갖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게 딜이 꼬인 거예요. 관계성이. 근데 희한하게 이게 풀려갖고 말이죠. 그분이 먼저 맛있는 음식 싸갖고 와갖고 지난날에 좀 그랬는데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라고 우리 좀 잘 지냅시다. 이래갖고 또 화해가 또 되고. 네? 자기가 그렇게 나서 살릴 때는 안 됐는데 감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5번째는 서로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피차간에 복종하는 거예요. 네, 부부 사이도
부부 사이. 서로 복종하면서. 억양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만은 복종하며 살래요. 순종이 아니고 복종. 복종은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복종. 순종은 내가 딱 따져서 그래 할만하다 하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 안 하고. 여기는 나의 어떤 의지, 의견이 반영돼. 순종 속에는. 복종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건 무조건이야. 성경이 그랬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부부 사이도 피차 복종하는 거야. 여기 부부들이요. 아니요. 솔로로 나와서도 복종하고 사셔야 돼. 왜 아멘 안 하셔? 복종하고. 그렇다고 뭐 죽으라 알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도 복종하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도 복종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복종하고, 어느 누구 쪽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피차가 아니잖아. 서로. 저도 여러분이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저도 그 말에 복종하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단 하나 진리를 분별해서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과연 진리에 있는 건지, 이게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복종하는 건 분명하지만 진리에 있는 건지. 진리가 아니고 교회 가지 마! 복종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진리 안에 있을 때 이거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민희석 집사님이 저한테 뭔 말을 해서 오더를 떵 때렸어. 제가 복종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집사님이잖아. 나한테 그러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는 사가 이렇게 부르거든. 이삭이 삭자. 애칭이야, 애칭. 제가 부르는 애칭이에요. 근데 이삭 집사님이 그렇게 알았어. 내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 어떤 분위기, 이 정서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고 화사하냐고요. 이걸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주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분도 이렇게 복종하라, 복종을 받고 이런 진리를 갖고 진리로 분별해야 되지만 겸손함으로. 제가 무턱대고 그냥 쌍칼 들고 복종해! 막 이러면 나는 맛이 간 거야. 그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 자체도 겸손함을 갖고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말씀에 복종해주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성도는 그래야 된다. 성도는 수산나 백두산 여행 간다 가지 마! 제가 가지 말라 했으면 갔을까 안 갔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영상 보는지도 몰라. 안 갔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그분들을 아니까. 그래서 가지 말라는 말을 안 해. 잘 갔다 오라고. 그래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좀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피차간에 복종하는 거, 진리로 분별하자.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자. 이러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응용하고 적용시키면서 산다면 분명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시간 계속 강해만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전했고요.
하여튼 뭐 목사가 우리 성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도답게 살자. 뭐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구원받은 성도니까 성도답게 살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